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성령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며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해결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확 열리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종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아멘해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믿어야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네, 아멘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 예배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세게 해야 돼요. 처음 세게 했다가 점점 줄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직간접적으로 결국 하나님 통해서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100% 하나님 통해서 왔더라고요. 여태 아멘 하는 분에게 좋은 것이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주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에 좋은 게 다 담겨 있어요. 말씀에 천국도 담겨 있고요. 말씀에 구원도 담겨 있고 축복도 담겨 있고, 이 시간 설교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다 던져집니다. 그때 아멘 하면 내 것이 돼요. 아멘 하면 내 것이 된다니까. 제가 설교 후에 치유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건 내 기도다 하고 아멘 했더니 그때 불치병이 싹 낫게 되더래요. 아멘 세게 하면은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아멘 하면 그 말씀에 담긴 좋은 것이 나한테 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멘 할 때 성령 치유가 말씀 듣는 중에 쑥 들어갑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목은 성령 치유입니다. 다 같이 성령 치유. 예수님 사역 중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엄청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 중 한 3분의 1은 질병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건강 문제 빠지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무조건 다 건강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의학으로 치유가 되지만 의학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정지용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인데 폐암 말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이미 치료할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3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똑같아요. 폐암 말기고 이미 치료할 단계는 지났다. 완전히 사망 선고요. 이 정지영 권사님이 저희 교회 철야기도, 매주 금요 철야기도 할 때 성령 역사 강하거든요. 안수해 주면 다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날도 쭉 안수를 해주고 있는데 안수할 때 쓰러지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은 보통으로 쓰러지고, 어떤 분은 슬로 비디오로 쓰러지는 분이고, 어떤 분은 그냥 확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이 정지영 권사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마치 이만기 선수가 확 밀은 것 같이 벌렁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안 밀었는데 그냥 슬쩍 손을 얹었는데 벌렁 쓰러졌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쓰러졌을 때 몇백 미터 상공에서 불기둥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확 내리꽂혔는데 그 현상이 한 30분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그의 폐암 말기 질병이 싹 낫게 됐어요.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광림교회 장로님이요, 과장이, 흉부외과 과장이. 그 장로님이 알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 장로님 과장하고 정지영 권사가 복도에 나와서 그냥 둥실둥실 춤을 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학적 치유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 치유가 있고, 의학적 치유, 의약의 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치유, 이것도 하나님이 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의학적 치유가 시급한 것은 의학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의학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치유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 치유 아주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 회복,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치유로 육신이 치유가 되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 건강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육하 원칙으로 설명하면 온전한 설명이 돼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 중에 주요 3원칙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게 중요한 3원칙이죠. 이 성령 치유에 대해서 성령 치유가 무엇이냐, 왜 필요하냐,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온전한 설명이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치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확 임하고요, 믿음이 임할 때 치유 역사가 임하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치유의 날 집회를 하는데요, 치유의 날 집회 때 엄청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다 나오라고 해서 간증 마이크 들려가지고 간단히 간증하라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나와서 치유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치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대표적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주로 정형외과 금방 나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를 딱 하면은요, 막 그냥 허리 디스크로 통증을 느끼면서 쩔쩔매면서 나온 분이 기도받고서 통증이 싹 없어져요. 통증이 싹 없어졌다고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순간 회중들에게 믿음이 쑥 들어가요. 믿음이 쑥 들어가는 순간 그분의 병이 나아요. 회중석에 있는 분이. 여기는 허리 디스크가 나왔는데 그분은 관절염이 났고요, 저쪽에 있는 분은 위장병이 났고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 머리 숙이라고 하고, 이 시간 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손을 들어요. 일어나라고. 절반 정도 일어나요. 나으시라고. 절반 정도 나와요.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대고 뭐 나왔는지 다 얘기하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다 나았더라고. 절반 정도는 낫더라고. 매번 할 때마다 절반 정도는 나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역사하셔요. 이 시간도 역사하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갖는 순간 그 믿음 속으로 치유가 쑥 들어갑니다. 아멘의 믿음 속에 쑥 들어가요. 자, 이 시간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틀로 성령 치유를 설명할 때 잘 성령 치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성령 치유가 임하는 코스를 잘 깨달으시고 성령 치유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 치유는 무엇이냐? 성령 치유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다 같이, 성령 치유는 하나님의 재창조이다.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 조상 아담 범죄로 질병과 사망을 당했어요. 육신이 파괴된 거예요. 죄 때문에 육신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 작업을 하시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재창조 작업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 재창조 치유 기획을 하시고요, 기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재창조, 우리 육신, 망가진 육신 재창조 길을 여셨어요. 아멘 하는 분에게는 그 길이 확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하면 조금 효과가 떨어져. 아까 아멘 하는 게 세요. 아멘 할 때 치유 길이 확 열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아파주신 덕분에 우리 질병 치유 길이 확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 재창조 길이 확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 재창조 치유 기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 재창조 치유 길을 여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재창조 치유 작업을 하셔요. 네. 성령께서 치유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치유 작업을 하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아멘이 너무 작아. 성령께서 실제로 치유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창조를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적용하셨어요. 기획, 시행, 적용,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기획하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여기저기 운행하시면서 창조 구체적인 작업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모습이에요. 3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창조를 선언하시고 시행령을 바라시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창조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셔서 창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창조도, 우리 육신 창조도 성부께서 기획하시고 성자께서 시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 치유도 성부께서 기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로 창조기를 내시는 일을 시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창조 작업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므로 재창조 치유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사람 몸을 가장 잘 고쳐 치료 재창조할 수 있는 자는 만든 자예요. 만든 자. 네. 고장난 사람 몸을 가장 잘 고쳐 치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 몸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농기계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 농부가 농기계를 샀어요. 얼마 동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어. 농기계를 자기가 고쳐봤자 안 돼. 기계 수리소로 가져갔어요. 기계 수리소에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 그 기계 수리소에서 말하기를 이 농기계를 고칠 분은 만든 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그걸 만드는 공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수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분은 고장난 것이 왜 고장났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고장난 걸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치유를 받게 되면은요 완전히 치유가 돼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완전히 치유가 돼요. 여러분 창조주가 재창조하면 창조 때같이 새 것이 되고요. 의사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건데도 고쳐지고요. 아까 초두에 정지영 권사님 폐암 말기 치유받았다고 그랬죠. 그 부인이 조규향 권사인데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이 됐어요. 폐혈증이 걸려가 중환자실에 입원이 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폐혈증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말하기를 이 치유될 가능성은 5,000분의 1 정도 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지영 권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 절망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간단히 기도를 해 줬거든요. 나았는데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기용 권사가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안수를 해 주시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제가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 싹 나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가망이 5,0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사 말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시면은요 완전히 고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고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재창조하면 창조 때같이 새 것이 돼요. 허리 디스크 이게 찌부러들면은요 이걸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렵거든요. 이 디스크가 다시 좀 생기면 좋은데 의사는 못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원래 디스크를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만드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들어져 있다니까 찍어보면. 여러분 관절을 한번 다르면은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 관절을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다시 만들어지면 좋은데 의사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치유 기도할 때 관절은 재창조될지어다. 제 관절은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관절이 새로 싹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십니다. 의사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순간적으로 재창조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가급적 성령 치유에 의해 재창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치유는 무엇이냐? 성령 치유는 하나님의 재창조인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치유는 왜 해야 하느냐? 성령 치유는 영육 구원 위에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령 치유는 영육 구원 위에 해야 한다. 아담 범죄로 영혼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멸망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
네 가지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선 가난의 벌을 내리셨어요.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 저주받아가지고.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가난의 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픔의 벌을 받았어요. 해산의 진통, 아픔의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화의 벌을 받았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뱀이 그랬지 내가 그랬어. 부부싸움이 시작되다가 자녀 살인이 그 다음에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불화. 네 번째로 사망,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사람은 4대 관계 가운데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나 자신은, 진정한 나 자신은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 자신이요. 이 나 자신인 영혼을 맨 먼저 둘러싸고 있는 게 육신이 육신. 대육관계, 건강 아주 중요하죠.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물질이요.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대물관계, 부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 바깥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요. 대인관계, 평화 이거 중요하죠. 그 바깥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대신관계,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대신관계를 깼어요. 하나님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쫓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대신관계를 깼어요. 그러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빠지게 됐어요. 첫째 사망. 그러자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나머지도 다 깨졌어요. 대인관계도 깨져서 평화가 없어지고 불화가 시작되고, 대물관계가 깨져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가난에 빠지고, 대육관계가 깨져서 아픔에 빠져 쩔쩔매다가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게 이 질병 문제잖아요. 질병 문제. 그러니까 아담 범죄로 영혼만 멸망한 게 아니라 육신까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육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에 영육 구원도 있더라고. 네. 영육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간도 영육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어디든지 가시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복음 말씀을 전하셨어. 그리고 나서 육신 구원을 위해 치유 사역을 하셨어. 꼭 그러셨어요. 영육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꼭 치유 기도를 하여 육신 구원도 도모합니다. 영육 구원은 붙어 있어요. 영육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치유 사역 현장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 때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로 믿는 분 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치유사역은 영육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영육구원의 모범을 보이시고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된 이유는 단적으로 치유사역을, 거기서 치유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유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강원 최대 성전 지으면서 엄청나게 부흥되는 이유도 치유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사역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낫지도 않는데 뭐 그래도 자꾸 받아들여야 돼. 영육구원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육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 설교하기가 힘들어. 아멘을 세게 해야 설교하기에 힘이 나는데, 여러분이 아멘은 사명이요, 사명. 설교를 돕는 사명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상급이 커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올 처소에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아멘 하는 순간 처소에 상이 쑥쑥 자라더래. 그래도 아멘들 안 하네.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예배당에서 아멘 하니까 천국 그분이 올 처소에 상이 쑥쑥 자라더래. 아이고 아멘하기 힘들어라. 아멘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아멘하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끼리도 이거 돼, 여보 이거 돼, 된다니까? 그럼 믿어줘. 서로 믿어줘. 반대로 부정적,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이거 그만두지 뭐. 그러면 믿음이 뚝 떨어져.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고 말하면은 나에게 믿음이 쑥 생기고요, 믿음이 쑥 생기는 순간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확 임하시고 성령이 확 임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왜 아멘에 인색해? 이상해. 하여튼 힘들어요. 아멘을 세게 하면 셈이 나. 아멘에는요, 아멘 대장이 있고 아멘 쫄병이 있어. 아멘 쫄병은 남 하는 거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작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좀 내성적인 거죠. 아무리 내성적이라도 교회 와서는 아멘 대장에서 남의 아멘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은혜 받고 남에게도 은혜 끼치고 목사님께 힘을 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게 만들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잡고 알 먹고. 여러분 교회 가서도 아멘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 중에 크게 부흥되는 교회는 전부 다 아멘이 있어요. 아멘이 엄청 센 교회는 엄청 크게 부흥돼.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싹 나가지고 일어나 걷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막 뛰기까지 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요, 기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상한데?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 지금 치유 기적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때 수만 명이, 남자만도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영육 구원을 베풀었더니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육 구원으로 대부흥을 이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후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그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부흥이 안 돼. 계속 5명만 모여. 5명이 누구요? 조용기 전도사, 또 나중에 사모가 될 김성애 처녀, 최자실 목사님, 또 김성광, 아직 학생이지 그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5명만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무성이 엄마가 질병 가운데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붙들고서 간절히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거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동네 소문이 쫙 퍼지면서 너도 나도 하면서 교회로 몰려들면서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결국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된 거는 실제로는요 치유 역사 때문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막연한 영혼 구원 외에 확실한 육신 구원을 보면 믿음이 확실해지고요, 신앙이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당장 다급한 육신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로 영혼만 멸망된 게 아니에요. 영육 멸망에 빠졌어요. 예수 십자가 믿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육 구원. 다 같이 영육 구원. 전화번호만 영육 구원 하지 말고 실제로 영육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 구원도 받아 누려야 성령 치유도 받아 누려야 돼. 그리고 그건 예수님 명령이고 큰 부흥길인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치유는 왜 있어야 되느냐? 영육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how, 어떻게? 성령 치유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치유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성령 치유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 안에서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성령 역사,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을 모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순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려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려면 더러운 죄와 불순물이 먼저 제거가 돼야 돼요. 더러운 죄와 불순물이 제거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제거가 돼요. 예수 피를 통해서만 제거가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먼저 예수 피로 씻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피로 씻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면
간구하면 바로 임하셔요. 바로 임하시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모셔놓고 치유사역, 치유기도를 하면은요 간단히 해결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이루어져요. 삼위 하나님 중 실제 치유 역사는 성령이 하셔요. 치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디스크가 망가져서 짜부러들어서 그걸 확 재창조하는 작업을 성령이 하시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순간 디스크가 싹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여부로 치유가 좌우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구하는 대로 임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을 구해요. 조금 전에도 저기 앉아서 성령 임하여 달라고 구했어요. 어느 자리에 가서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저는 월요일도 출근해요.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성령부터 모시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시작되면 성령부터 모시는 기도부터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모셔.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느껴져요. 느껴져. 안 느껴져도 구하는 자에게는 오셔요. 스볼전이 성령을 간절히 구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근데 그때 탁 말씀이 떠오르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 틀림없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주셨다고 믿고 성령의 사역을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꾸 성령을 모셔야 돼요.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선교사가 언제 불 받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매일 불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사모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은 부흥회 때만 받는 게 아니요.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어요. 부흥회 때 뜨겁게 받았다가 조금 있으면 식어요.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소멸돼요. 그러므로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 예수 피로 씻어야, 죄가 씻겨져야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어. 죄가 더덕더덕 묻어 있을 때는 아무리 구해도 거룩한 영이 못 오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할 때 먼저 예수 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 기도부터 해야 돼. 예수 피로 씻는 기도하면 씻겨져요. 깨끗해져요. 그때 성령을 구하면 확 임하셔요. 이렇게 성령을 모셔놓고 치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실 분을 모셔놓고 치유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그대로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요. 전주인가 그 전주인가 제가 설교했죠. 3대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무슨 기도? 간구 기도. 간구 기도보다 좀 더 센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명령 기도. 일어나 걸어라, 명령 기도. 그 다음에 명령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선포 기도. 생각나신 분이 있구나. 선포 기도. 네. 이제부터
너에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못한다.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죠. 싹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믿음 없이는 못해요. 선포기. 명령 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것도 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주로 치유 사역할 때 명령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의 말을 하는 그대로 돼요. 신기할 정도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믿음을 담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이제 치유 기도를 꼭 하는데요, 한 번은 박인용 권사라는 분이 망막 변성 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불치병이래요. 이게 이제 좀 왜곡돼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치료를 못 한대요. 아주 엄청난 병에 걸렸는데 제가 아픈데 손대라고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치유 기도를 싹 할 때 이 박인영 권사가 저건 내 기도다 하고서 아멘 하고 받았대요. 그 순간 싹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을 때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받을 때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하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예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쌓여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 전체 치유 기도할 때 그날 바로 치유가 안 돼도요, 그 기도받은 게 쌓였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쌓였다가 그 다음 주에 쌓였다가 언젠가는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개인 안수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요, 사무실 쪽에 쭉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씩 들어가지고 치유 기도를 받는데 단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매주 몇 주 기도해 줘야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계에 의하면 단번에 치유되는 거하고 여러 차례 기도해서 치유되는 경우가 한 6대4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단번에 치유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 때 전체 치유 기도할 때 아프던 거 싹 나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팠는데 나았고 무슨 병이 나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실에 개인 안수 치유 기도할 때 어디 아픈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던 분들이 기도 아프던 게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심지어 환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양반은 나한테 기도도 안 받아서 옆에서 환자 옆에 서기에 있기만 했는데 이 사람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아픈 것도 싹 나았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럴 때 아멘 하면 그분에게 치유 역사가 쑥 들어가요. 이렇게 누차 기도할 때 낫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쌓여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나은 것은 다시 나빠지지를 않습니다. 나빠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치유의 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기도에 참석하러 오는 동안에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다 끝나고 가는 동안에 또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에서 싹 나은 분 중에 현장에서는 안 아팠는데 집에 가니까 자꾸 조금 아픈 것 같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아프더래요. 맞아, 낫기는 몰라. 그러니까 더 아프더래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요. 그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그때 미리 가르쳐 드려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안 속아. 마귀를 향해 안 속아. 그러면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려요. 실제로 돌아가지고 자꾸 아프더래요. 안 속아. 안 속아. 그랬더니 아픈 게 좀 줄어들고 좀 줄어들고 안 속아. 싹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나은 것은 다시 나빠지지 않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 안에서 나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간증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치유의 역사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상금하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 치유받은 거에 도장 찍는 현상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받았을 때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 기도받고 나서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아프지 않을까 자꾸 걱정하면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속여요. 좀 아프잖아. 아프잖아. 가만히 느껴봐. 아프잖아. 진짜지?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교인들 앞에 간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간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요. 교인들이 믿음을 얻고요. 네. 여의도 교회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확산시키는 일을 아주 잘해요. 제가 종종 설교 치유 예화 인용을 할 때는 대개 여의도 교회 간증 통해서 인용을 하는데 그게 아주 필요해요. 여기 강남 기도원도 팜플렛에 치유 간증들이 있는데 그거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간증이 또 다른 치유를 불러들이고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요, 역사를 일으키고요, 치유받은 거에 대한 도장이 꽝 찍히게 만들고요, 간증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집회를 할 때 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 폐암 말기인데 사형선고 받았는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선교사가 나중에 귀국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분이 폐암에서 싹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믿는 사람도 아니요, 그냥 데려왔대요. 그냥 그때 그 시간에 불신자인데 그냥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데려왔대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싹 나왔어. 완전히 나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나는 폐암 말기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전도를 하며 다녔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역사 일어나요. 아멘을 한 10분 있다가 아멘 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고 하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요즘 코로나 때라 전화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전화 기도에도 위력이 있어요. 그 중국에 갔을 때 집회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중국 여인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선교사한테 목사님, 어머니가 꼭 와서 기도받고 싶었는데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전화로라도 좀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전화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선교사가 전화를 걸고 전화기에다가 이제 선교사가 대고서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나는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질지어다. 성령 불로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다 치유되라. 깨끗하게 낫게 되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까 귀국한 후에 소문인지 얘기를 선교사한테 보고를 듣는데 그때 집에 있던 그 어머니가 싹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이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방문하기도 그렇고 전화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성령의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미정 씨가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돼요. 근데 수술 후 잘못되는 경우를 봤어요. 겁이 나. 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몇 날 밤을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닷새째 되는 날 그에게 성령불이 확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온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운이 막 감싸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교회 금요 철야에 참석을 했는데 전체 치유기도 목사님이 지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데 주님이 싹 고쳐주셨습니다. 순간 허리에 파스를 바른 듯 시원한 감을 느꼈는데 그때 결국 완전히 낫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더니 성령의 치유 역사가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 기도할 때 성령 모셔드리는 기도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성령 모셔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 파트너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요. 실제로 나의 기도 파트너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대화를 해 주시고, 그 기도 파트너도 모시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건 사실은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 능력 있는 기도하려면 성령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기를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기도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셔놓고 기도해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하루에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정한 끝나는 시간 됐을 때 기도할 게 아직 남아 있어. 근데 또 하루 일과를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마무리 짓고 끝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초두에 성령부터 모시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부터 모시고 그냥 방언 기도 신나게 하다가 기도로 쭉 나가면은요 3시간이 금방 가.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은 잘해. 하여튼 성령 모셔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할 때도 성령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은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조금 전에 중국 집회 때 그 폐암 말기 환자 나을 때도 그냥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했어. 그 사람 처음 온 사람 불신자지만 성령에 완전히 휩싸였어 그때. 그러자 그냥 간단히 기도해 줬는데도 쌍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기도해 줄 때도요, 일단 예수 피로 씻는 기도 제대로 하고 성령 뿌리로 그냥 확 쥐어잡고 손이 짜릿짜릿 느껴질 상황이 되면서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치유 역사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치유는 첫째로 무엇이냐? 성령 치유는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수 있어. 만든 분이 잘 고쳐. 만든 분이 온전히 고치셔요. 둘째로 성령 치유는 왜 해야 되느냐? 성령 치유는 영육 구원을 위해 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설교를 통해 영혼 구원을 도모하시고 나서 꼭 치유 사역을 통해 육신 구원도 도모하셨어요. 셋째로 성령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핵심은요, 성령 치유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셔놓고 하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치유를 통해 여러분이 영육간의 치유, 해결, 구원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치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령 치유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치유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치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영육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 있는 분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셔요. 문제와 근심 있는 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대로 되는 영상을 그리셔요.
기도대로 되는 영상을 그리며 그걸 믿으셔요. 믿음이 확 생기는 순간 싹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 몸과 마음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환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손댄 환부, 관련된 모든 뼈, 디스크, 관절, 힘줄, 근육 움직여 맞춰 들어가게 될지어다. 몸을 좀 움직이셔요. 움직여 맞춰 들어가게 될지어다. 움직여 맞춰 들어가게 될지어다. 손상된 거 재생되라. 재창조되라. 기능 정상화되라. 눌린 신경 자유해져라. 자유해져라. 통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 몸과 손댄 환부를 장악하고 있는 뇌, 모든 신경 다 회복되라. 정상화되라. 핏줄, 기와 혈 막힌 거 다 뚫릴지어다. 뻥 뚫릴지어다. 모든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다 치료되라. 기능 정상화되라. 모든 유전자, 면역체계, 저항력 정상화될지어다. 강화될지어다. 성령으로 손댄 환부를 깊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환부 병든 조직은 다 치유되라. 깨끗이 치유되라. 손상된 거 재생 재창조되라. 기능 회복되라. 약한 거 강해져라. 병균 염증 다 소멸될지어다. 통증 불편함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문제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문제 현장을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업, 물질 문제 해결되라. 합격, 취업 문제 해결되라. 부채 문제 해결되라. 불화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해결되라. 영적 문제, 신앙 문제 다 해결되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 다 해결되라.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될지어다. 하고 있는 모든 기도 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다 응답될지어다. 이 시간 피와 불로 치료 해결해 주심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료 해결해 주심 감사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